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 앞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세 구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 땅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행사가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교회에 첫발을 내디딘 우리 자녀들도 있고, 또 3부 예배는 유아 세례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돌아온 주 토요일에는 또 우리 형제 자매 결혼식도 있습니다. 지금 또 주일학교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가운데 아래층에서는 활발하게 지금 교회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을 모실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청소년부도 그렇고 유년부도 그렇고 연합 예배를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모임의 시간을 또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주님 안에서 역동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이걸 더 많이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많이 사랑하고 빨리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래 목사님 오면 왜 이제 오셨어요? 하면서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가득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청년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에피소드인데요. 교회에 이렇게 예쁜 자매님이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형제님들이 우리 주님을 바라볼까요? 자매님을 바라볼까요? 네, 우리 솔직하게 자매님을 힐끔힐끔 바라볼 때가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자매님이 오고 나서부터 교회가 굉장히 밝아졌어요. 교회가 밝아지고 형제들의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또 우리 자매님들 사이에서는 묘한 긴장감 같은 것도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형제님들이 씻지도 않고 이렇게 머리에 항상 이렇게 까치집 하나씩 다 이렇게 달고 있었던 우리 형제 동생들이 이렇게 슬리퍼 이렇게 신고 왔거든요. 뭐 슬리퍼 신고 오는 건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근데 갑자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막 오랜만에 머리도 막 감고 셔츠도 입고, 이렇게 추리링 이렇게 다시 걸치고 막 이렇게 멋진 신발도 꺼내 신고 향수도 이렇게 뿌리고 나온 겁니다. 그런 교회의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던 이제 여름날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가게 되면은 이 초두의 관심사가 뭐냐면, 저 자매님이 어느 조에 들어올까? 마치 월드컵 조 추첨하듯이 코리아 예! 막 하는 것처럼 이 자매님 우리 조에만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두에게, 형제들에게 이렇게 깔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자매님이 아파서 수련회에 못 온다는 거예요. 여기 자매님들은 되게 기뻐하시는 것 같고, 우리 형제님들은 어떻게 막 하면서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고 계시는데, 수련회가 갑자기 노잼이 된 겁니다. 재미없다는 게 아니고 재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더 노잼이었어. 분위기가 갑자기 이렇게 썰렁해지고 차분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 날 집회 때 형제님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제가 한번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 제목을 했을까요? 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자매가 수련회 오게 해주세요. 그 자매
감기가 빨리 낫게 해주세요. 막 이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같은 교회. 네.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다. 또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째 날 후발대로 이제 직장 이제 다니던 형제들과 함께 그 자매님이 이렇게 수련회에 참석하게 된 겁니다. 이 노잼이었던 수련회 분위기가 다시 재밌어지는 거죠. 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련회가 정말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형제님들이 또다시 이제 간절히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주여 막 부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저 자매를 내게 주시옵소서, 막 이제 이런 기도를 막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기도와 함께 동시에 하나님, 제가 저 자매 대신에 제가 대신 아프게 해주세요. 그 병을 저에게 옮겨주세요. 막 이런 진짜 엄청난 사랑 아닙니까? 막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영혼 구원, 뭐 세계 전도,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게 있어 한 영혼은 바로 그녀고, 내게에서 땅끝 온 세상은 그녀 하나뿐이고, 막 이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에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 기도에 응답이 된 거예요. 감기가 왜 그렇게 빨리 퍼지는지. 형제들이 감기에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형제들이 감기에 걸리기 시작했는데요. 많이 아팠습니다. 형제들이 많이 아팠고요. 그 자매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도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제들이 많이 아팠습니다. 정말 아팠어요. 그래서 막 골골대고 힘들어하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수련회 때도 벌써 이제 막 아프기 시작한 그런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 아팠대요. 네, 행복했대요. 여러분, 이 기분 뭔지 아십니까? 감기에 아프지만 하나도 안 아픈 거. 네. 주여. 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면 기도한다. 사람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저의 이야기인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 외에도 우리 양가 부모님이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기 때문에 좀 참도록 하고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서 1장 앞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신령한 복, 엄청난 복, 우리가 이 하늘의 복, 땅의 복, 이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바울이 지금 교인들에게 너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너희들을 얼마나 많이 축복하셨는지 너희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특별한 사람들이고, 이것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성자 예수님께서 베푸르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복을, 그 사랑을 깨닫고 알고 누릴 수 있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복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바울의 기도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잘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크게 오늘 두 가지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여기서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나와 있듯이 지혜를 주시고 또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었던 그 이 놀라운 비밀들을 이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진짜 정말 충격받았고 깜짝 놀랐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안 놀라시죠? 저는 저의 아버지가 있는데
또 다른 아버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게 너무 충격이 받아요.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혹시 스타워즈 영화 보셨어요? 그 스타워즈 영화에 보면요, 가장 유명한 대사가 등장하는데요. 이 악당으로 등장하는 다스베이더, 모르셔도 됩니다. 이 악당으로 등장하고 그의 악에 맞서 싸우는 제다이의 마지막 기사였던 그 루크 스카이워커가 등장하는데, 이 주인공이 이제 광선검을 들고 막 맞서는 싸우는 상황에서 그때 이 악당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I am your father.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네 애비다. 이렇게 딱 얘기할 때, 아, 뭐야 하면서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영화 같은 일이 저에게 일어난 겁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과묵하고 좀 매사에 좀 차분한 성격이고 굉장히 좀 이렇게 지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만 열심히 했을 것 같고,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저를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교회 오빠의 이미지가 저에게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데, 좀 그런 이미지 오해를 받겠죠. 네, 막 이렇게 끄덕거리시는데, 네, 그렇다 치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모습은 다스베이더 같은 그런 악동의 모습이 저였습니다. 학교에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골치를 아프게 했던, 그리고 집에서도 부모님의 속을 참 썩이게 했던 그런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는데, 그게 더 믿기 어려우시죠? 네. 탄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가 믿고 난 후에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 또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제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인식한 이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중요한 것이고 뭐가 덜 중요한 것인지를 조금씩 이제 분별하고 알아가게 되면서 제 인생의 비전과 목표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공부할 때도 이전에는 정말 그냥 부모님이 시키니까 하라고 하니까 했고, 또 이거 하면 뭐 어차피 나한테 잘 되는 거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했고, 그렇게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공부를 하는데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다른 사람 한번 이 지식으로 성공시켜 줘보자, 뭐 이런 제가 그런 아주 멋진 마음도, 다르한 마음도 이렇게 좀 품어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어떻게 공부가 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공부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책상에 앉아있는 게, 의자에 앉아있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고, 막 엉덩이에 종기도 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런 기도를 하고 나니까 엉덩이에 종기도 안 나고, 막 오래 이렇게 몇 시간씩 앉는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점수도 오르고 성적도 오르고 막 대학교에서 장학금도 받고, 뭐 그렇게 제 시기를, 청년의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전 참 감사한 게 우리 다운 가족 식구들이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느끼기에도 부족함이 많은 저의 이런 인격과 또 성품, 그런 실력, 또 이런 설교에도 성도님들께서 어떻게든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많이 노력해주고 계시고, 또 하나라도 막 이렇게 더 적으시려고 또 실천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또 일자리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한 가운데 뭔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 받지 않으세요? 우리 예배, 우리 공동체 1부, 2부, 3부 예배는 뭔가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다, 이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아버지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는 그 기도가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지혜의 영은 성령님이세요. 근데 오늘 말씀에 또 보니까 계시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계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 감춰져 있었던 이 비밀스러운 존재의 모습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일이, 감싸져 있던 베일이 벗겨지다라는 뜻이 이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자기 자신의 이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신비롭습니다. 미스터리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믿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님의 체험이 적고,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밍숭맹숭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을 경험하면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찬송으로, 감사로 반응하기도 하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눈물이 흐르면서 반응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 눈물의 때를 지나서 이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감동하게 되고, 또 이 감동이 우리에게 감화를 일으켜서 변화되게 되는 삶,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 안주하지 않고 바뀌는 삶,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교회 다니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구절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건 우리 공동체의 식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은 교회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교회에 오래 다닌 것과는 무관합니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이 사복음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인용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있지만, 내가 하는 기적을 보고 있지만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흩어진 양처럼 각기 제갈 길로 그렇게 살아가고, 모두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 무법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우리가 접해도 이 깨달음이 없으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찬양 집회를 다니고 수련회를 다니고 부흥회를 다녀도,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솔직히 이 신앙, 이 기독교의 신비, 이 진리는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옆사람,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자녀가 너 그렇게 교회 다녔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해? 왜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 변화되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절묘한 타이밍 가운데 우리가 기도한 제목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VIP들, 영혼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도하면요, 그 사람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초월적인 역사심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꿈에서, 환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셔서 복음 전하실 만한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6일 동안. 하나님이 빛하면 빛이 생기고, 땅, 바다, 물 딱 하면 막 딱딱딱, 해, 달, 별, 막 은하 막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좀 흥분을 했습니다. 막 그렇게 되면은 막 따다다다닥 생기는 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완벽하게 조화스럽게 창조될 수 있는가? 참 이게 믿기가 어려운 얘기죠.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도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내 머리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시도한다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2022년에 작고하신 이어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엘리트 중에서도 정말 엘리트셨죠. 교수 생활도 이렇게 오래 하셨고 또 장관직도 하셨고 또 이분에게 사람들이 많은 전도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교수님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장관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하나님 한번 믿어보세요. 이렇게 전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딸들이 그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했다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또 이렇게 간증을 일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맨날 이렇게 글을 쓰고 책도 정말 얼마나 많이 내셨어요. 우리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나서도 기독교에 관련된 서적도 16권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책들을 이렇게 편찬하신 걸로 아는데 이런 학자신데 성경을 안 읽어본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읽으셨대요. 평생 한 번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경 한번 읽어볼까 말까 한데 그리고 성경을 다 읽지 못하도 참 감사한 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잖아요. 근데 이어령 교수님은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도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냐, 이게 신의 이야기냐, 이게 인간이 쓴 책이지, 소설이지, 말도 안 된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믿으셨대요. 끝까지 안 믿었다고 합니다. 딸이 그토록 전도했는데 안 믿었대요. 보통 우리 자녀가 전도하면은 이렇게 좀 넘어올 법한데 안 믿으셨대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분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 딸이 이 불치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이 불치병에 걸리게 되니까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무릎 꿇고 두 손 두 발 싹싹 빌면서 보이지도 않는 신에게, 믿어지지 않는 신에게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딸 살려주세요. 우리 딸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신 거죠.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해? 어떻게 아이를 낳아? 어떻게 홍해바다가 갈라져? 어떻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장정들을 5,000명을 먹이고 수많은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런 이야기가 가득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죠.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믿어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갔으면 좋겠다.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그분의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온통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다음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내 인생의 비전, 목표를 발견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바울이 간절히 지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던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어디서 기록하고 있죠?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4권이 있습니다. 4개의 편지가 있는데 앳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서신서를 보면요,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오늘 등장한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다 등장하고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관심은 자신이 이 감옥에서 언제 풀려나는가, 언제 내가 자유를 경험하는가, 이것이 아니었고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온통 관심사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주로 하십니까? 어떤 기도 하세요? 우리 자녀가 선교사가 되게 해주셔서 땅끝을 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이런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우리 보통 자녀를 기도하면은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초원지기 장로님들과 우리 목자 목님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일반적인 그런 기도 제목도 같이 기도하고 계시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직장과 일터 가운데서도, 여러분 만나는 그런 친구들과 그 교제와 만남 가운데서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바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알게 되기를 바라느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리켜서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것, 바로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시야를 갖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영적인 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인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내 습관, 내 방식,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볼 때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의 얼굴이 예뻤으면 좋겠어요? 못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의 키가 작았으면 좋겠어요?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우리 솔직하게 자녀가 잘 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가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못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솔직히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그냥 건강만 하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만 해주세요, 그냥 바르게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솔직히 공부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이왕이면. 그게 우리의 솔직한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안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뭐 그런 거 필요 없다,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요, 사실 근데 중요한 건요, 자식들, 이 본인 스스로가 그걸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건강만 한 거, 그냥 막 눈, 코, 입만 있고 살아만 있는 거, 이걸로 만족을 못해요, 자녀들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외모, 학벌, 재력,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게 세상의 이 가치를 판가름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가치관 속에서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아무리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뭐 못생겼다, 뭐 잘했다, 뭐 공부가 너 점수가 그거밖에 안 돼서 어떡하냐, 우리가 말할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괜히 이제 그것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그런 감정, 스스로 느끼는 그런 상처, 스트레스, 막 이런 것 때문에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대부분의 시간과 내 에너지를 쏟고 정신력을 낭비하면서 거기에 내 모든 것들이 고정이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의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친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막 이렇게 반갑게 안녕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했어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은 어떠시겠어요? 좀 성숙하신 분들이라면 사정이 있겠지. 바빠서 못 받겠지 하면서 우리가 그걸 그냥 정말 가볍게 넘어가고 내 할 일을 그냥 기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왜 인사를 안 받아주지? 멈춰 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눌러 앉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인사를 안 받았지?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뭐 실수한 게 있나?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지금 나 무시하는 건가? 그러면서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악인의 자리에 눌러 앉아서 이 죄인의 길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요, 진짜 바빠서 못 본 걸 수도 있고요. 막 이게 온통 막 이게 깊은 고민이 있어가지고 주위의 시선이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계속 그 고민 때문에 뭐에 사로잡혀 있겠죠. 왜 저 사람한테 인사했는데 안 받아주지? 막 이래서 왜 안 받아주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인사해도 못 받아주는 걸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상황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진짜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직장에서는요. 직장에서도 상사가 이 부분은 이렇게 좀 해결해주고 이렇게 수정하고 이렇게 보완해주면 조금 좋을 것 같은데 왜 그게 안 되지? 좀 그렇게 한번 해볼래? 딱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 잘 되라고 좋게 해주려고 피드백을 준 거잖아요. 근데 이건 딱 봐도 따뜻한 조언이고 충고인데 어떤 분은 이걸 갖다가 내가 일을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구나. 나를 싫어하고 있는 것 같네? 이 회사랑은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제 이직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 여기 직장은 저랑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요 같은 말을 듣고도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보는 경향이 참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내가 분명히 그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드세요? 기도가 안 됐어요. 갑자기 가정에 무슨 큰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또 마음이 너무 약하고 착하셔가지고 내가 또 뭐 잘못한 일이 있진 않나? 내가 혹시 회개 안 하고 넘어간 건 있는 건 아닌가? 막 이러면서 자신을 스스로 막 자책하고 책망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왜 또 그쪽으로 갑니까? 막 하나님이 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왜 나에겐 복을 안 주셨지? 왜 자꾸 그쪽으로 가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내 관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 내 상처,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려라 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가치의 변화를 만들어내죠. 우선순위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 그렇다면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봐야 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8절 이후부터 총 3가지가 등장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보게 되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초록색 말씀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험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찾으시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부르심 얘기하면 뭐 직업으로 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가족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 이 부르심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요, 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끝까지 넓게
그 영토적으로 넓게 퍼지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게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되는 게 뭡니까? 땅을 넓혀가지고 성시아로 바꿔서 기독교 국가로 만들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된다는 것은 죄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을 영원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삼는 거, 이게 바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아간다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나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소망을 간절히 품고 지금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에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기도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나는 얼마나 소중한가, 나는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망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그러니까 너무 자신을 학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이렇게 몰아놓고 너무 이렇게 체근질 하시면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고 자랑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타깝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포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체념하고 단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얼마나 되겠어? 얼마나 바뀌겠어? 얼마나 달라지겠어? 변화되겠어?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지금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삼생에 대한 꿈을 저희들이 다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파란색 글씨인데요,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달라, 그 기도를 지금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 찜콩 되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은 하나님의 바로 상속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순서대로 부르실까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순서로 부르니까, 우리 뭐 성적순, 외모순 이런 걸로 부르지 않는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어떤 순서로 부르시죠? 일 잘하는 순으로 부르실까요? 네, 그렇게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해버리시고 천군 천사 불러서 해버리시면 되지. 우리는 일 잘하려고 하면 어때요? 이거 여기 저기다 껴놓고 저거 여기다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해서 일을 더 어렵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일 잘하시는 분으로 순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요즘 인플루언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영향력이 막대해요. 뭐 연예인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플루언서한테 뭐 이렇게 물건 맡기고 뭐 하면은 막 엄청나게 홍보해 주는데 막 매출이 쭉쭉 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 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안 좋은 영향력. 해시태그 선양 영향력 아니고 해시태그 안 좋은 영향력. 이런 사람을 갖다 불러다 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쓰세요? 세리. 세리 어떤 사람이에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에 빌붙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던 사람이 세리잖아요. 해시태그 나쁜 영향력.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창녀. 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막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직업적으로나 뭐 하는 일적으로나 이렇게 볼 때,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 들여다가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다양한 여성들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사용하셨던 일하셨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몸이 아프고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내가 일 잘하니까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영향력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고 나를 쓰시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실력과 능력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들을 원하실까요? 물론 우리가 정답을 너무 잘합니다. 후자의 사람이겠죠. 하지만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 실제로 그런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일단 그 자리에 올라가 보지 못해서, 그 자리에 살아보지 못해서, 많은 재력을 제가 가져보지 못해서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풍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실력이 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실력과 능력이 많으면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 그건 우리가 한번 상상만으로도 잘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력과 능력이 없는데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낮추시기도 하고 하나님께 흔드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다음에 주님 쓰시기에 편한 종으로 우리를 불러서 훈련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꼭 그렇게 해야만 하시는 겁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맞는 말 같지만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한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보다 내가 한 일이 얼마나 값진 일이고 값어치 있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막 스스로 뿌듯해하고 막 대견해하고 막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칭찬해줬으면 좋겠고 그 인정에 메말라가지고 조금 해놓고 더 많이 크게 막 플래카드로 걸어놓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내 공로에 대해서 이룬 업적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그런 경향들이 인간에겐 다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공로는 잘 인정해 주려고 해요?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여보 나 빨리 하고 설거지하고 나 집에 와가지고 이거 딱딱딱 자기 하라고 하는 거 벗어둔 거 뒤집어서 벗지 않고 다 이렇게 해서 빨래 통에 넣어놔서 제가 이렇게 개놨어요. 네, 이렇게 딱 얘기를 할 때 이거 뭐 해달라는 신호예요? 네, 칭찬, 인정의 이후에 목말라 했잖아요.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말만 안 했어도 내가 칭찬하려고 했는데 그 말 하니까 내가 칭찬할 마음이 싹 사라지네?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이제 인정과 칭찬을 안 해주려고 하는, 오히려 그렇게 잘한 거를 축소시켜서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배우자에게, 자식에게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걸 하나님 앞에서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나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존재인 걸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두 손 두 발 다 들도록 그렇게 일하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이 영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또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는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요.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동의어가 4개가 등장합니다. 우리 주황색으로 쓰여져 있는 글씨인데요. 여기서 강한, 헬라어로 크라도스, 강하다. 그 다음에 힘,
이스퀴스, 헬라어예요. 힘입니다. 그 다음에 활동, 에네르게이아, 에너지 들어보셨죠? 에너지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 디나미스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능력, 일, 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두 다 힘, 능력이라는 같은 다 동의어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같은 단어를 반복할 때는 여기에 숨겨진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쓰신 건데, 하나님의 힘이 이렇게 엄청나다, 강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다 다른 단어로 이거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지금 큰 글자로 이렇게 지금 써져 있죠. 하나님께서 그냥 크다고 하면 큰 거고 작다고 하면 작은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을 얼마나 정말 놀랍도록 정말 대단하게 허벌나게 사랑, 이렇게 미사역어를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 강한 힘, 활동, 능력 붙이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어떻게 써요?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다는 건지 알겠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강조해서 힘을 줘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어느 신구약 61권 통틀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이 헬라어로 뭐라고 썼냐면은 메가라는 단어를 썼어요. 메가. 여러분 메가 아시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왜요? 메가 커피. 메가 커피 있고. 옛날에 우리 인터넷 구축 쫙 했을 때 메가 패스 들어보셨어요? 벌써 이제 이게 세월을 이렇게 온몸으로 겪으신 분들이 계시고. 메가 패스가 있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드신 영양제 중에 메가도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거는 앞에다가 메가를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좋아합니다. 메가 파워 이런 거 하거든요. 메가를 엄청 좋아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경험하고 계십니까? 조금 경험하고 계신가요? 얼마나 엄청나게 크게 그 능력이 큰지를 한번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경험하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영적인 눈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을 왜 부르셨는지, 왜 구원하셨는지 그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부르시는 그 초대의 자리로 우리가 응답하여 순종했으면 좋겠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이 많아지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커졌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바울과 같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일까? 그 표지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서로를 위해서 얼마큼 기도하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물론 공동체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때론 쓴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른 대비책을 강구하여 마련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한다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말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것도 비판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누군가 떠오르시거든 먼저 평가하기 전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동체가 걱정이 되면요, 그 걱정을 먼저 입으로 말하기 전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반드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목장 식구들, 나의 VIP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받들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우리의 눈에 가려져 있는 비늘을 벗겨주시옵소서. 희미하게 보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뚜렷하게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기업의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하나님 우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날마다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격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랍기에 하나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알고 이 교회를 통하여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 세상이 두려워하는 공동체, 세상이 존경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몸된 교회가 받는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 우리를 만물 아래에 두지 않고 만물 위에 두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 복종하고 이 교회의 그 놀라움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주님 그 복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장 식구들과 우리 다운 온 공동체 식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척들, 내 직장 동료들이, 이 VIP들이 이것들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이 기도를 통하여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랑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 우리 자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그들의 허물, 티끌만한 허물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걸 들추기보다 그것들을 덮어주고 또 그것들을 감싸주고, 주님 나에게 1만 달란트 탕감하여 주신 내가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많은 복을 받았는가, 그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는 성숙한 우리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영혼관에서 제자 삼는 그 놀라운 비전과 그 사명을 향하여 우리 함께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사랑하는 어머님을 떠나보낸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한몸 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 커플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결혼 예식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가족도 있습니다. 우리 온 공동체에 첫 발을 내디디며 식구가 되는 그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다음 가족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